이 원래 설교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상 조회수 떨어지는 소리 들립니다. 아델포스의 교리 컴뱃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1강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교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리란 성경의 압축입니다. 주석은 성경을 풀어 쓴 거라면 교리는 성경의 압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케빈 베누저에 의하면 드라마 오브 독트린인가요? 교리의 드라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교리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딱딱하고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드라마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대한 편견을 일단 내려놔야 합니다. 교리는 딱딱하고 어렵고 마치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쉽고 재밌고 또 영광스럽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교리예요. 그렇다면 교리는 무엇으로 기준이 되는가? 첫째로는 사도들의 전통에 의하여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부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전통과 그들의 논법 안에 있으면 건강한 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신학적 진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이라든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라든가 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주님의 부활 재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교리적 명제라고 해요. 그럼 이어서 드는 질문이 그럼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리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이어서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개신교를 묶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 교리적 디테일함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하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교리적 기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디테일한 차이는 나중에 또 추후의 영상으로 아마 보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피니언입니다. 의견이에요, 의견.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적으로 대화할 수 있죠. 근데 교리가 다른다 그러면 그거는 싸워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충돌에 대한 지점이라서 쉽게 생각하면 교리는 신호등과 같아요.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엔 건너야 돼. 이건 규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규칙이에요. 근데 누구는 이 규칙을 다시 정하자. 빨간불에 이제부터 걷는 걸로 하겠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을 바꾸는 것은 마치 신호등을 다시 세우는 것 같은 작업인데 그래서 교리를 바꾼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 교단별로 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데 제가 책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진 않는데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교리를 다룰 때는 주로 이 종교개혁자들 전통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안에서 그들의 논법과 어법을 준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리를 다뤄요. 이게 이제 신학이에요. 교리를 상세하게 다루고 논의하는 과정. 복음주의 신학자 스탠리 그랜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학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복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교리는 우리 삶과 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교리적 명제가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신학은 그것을 삶의 현장에 녹여냅니다. 따라서 교리라는 것은 지금의 삶과 무관한 게 교리가 아니고 나의 삶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신앙의 깊이를 풍부하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면 교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규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규칙과 이 룰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라마를 함께 써내려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이거 또 설교네. 이게 목사의 병입니다. 이 원래 설교할 생각이 없었는데 세상 조회수 떨어지는 소리 들립니다. 이게 조회수 뚝뚝 떨어지니까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한 답변하는 걸로 조금 보충을 할게요.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교리하니까 신학이 교리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신학을 많이 하면 머리가 커진다. 응? 그렇지 않아요. 신학을 하면 오히려 풍성한 이 교회 전통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의 정교함을 깨닫게 되고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거를 왜 싫어합니까? 신학을 하고 교리를 분명하게 아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단 사이비들이 싫어합니다. 첫째. 두 번째, 본인이 교리를 몰라. 근데 성도들이 아는 게 이거 자릅시다. 그리고 마지막 많이 하는 질문이 철학을 잘해야 신학도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 철학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건의 종교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헬라 철학적 요소도 받아들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수용이 되고, 그래서 철학적 요소들을 쓰죠. 그거를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이제 쓰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풍성한 인간의 노력으로서 철학적 지혜를 사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모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리 다 알 수 있습니다. 교리는 굉장히 쉽다. 그리고 교리는 굉장히 재밌다. 교리는 드라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드라마 같이 우리가 탐색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아데포스님께서는 이렇게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들이 자꾸 교회를 회파하고, 가만 안 둔 신천지 진짜 자꾸 찾아오는데 경고합니다. 또 찾아오면은 제 책을 강제로 구매하게끔. 아니 진짜 그래요. 성도들 중에 교리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 때문에 교리에 대해 관심 갖게 됐고, 조직신학이라는 과목, 또 변증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은 가장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 이거 영상 나가는 거죠? 네. 평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은 교리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교리가 있으면 특정 교주를 유일한 신으로 모실 수가 없죠. 바른 교리는 우리에게 바른 삶을 제공해 줍니다. 교조주의다 이러면서 교리를 자꾸 따지면은 삶이 무슨 피폐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교리를 접해서 그런 겁니다. 바른 교리를 접하면 삶이 풍성해지지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교리를 통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 바른 교리 갖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